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1절로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썼더니 아멘. 출애굽기 1장은 바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반인륜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기대하게 되지요. 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 무엇인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방법으로 바로를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지. 뭐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전면에 나타나진 않으시지만 참으로 신묘막측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천하의 권력자인 바로가 악한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악한 명령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아기가 태어났을 당시의 상황은 분명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본문 2절에 한 단어가 이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뭐 지 자식 다 잘생겼지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잘생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좋았더라 할 때의 그 단어입니다. 모세의 출생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하나님의 복 주심에 그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잘생긴 아들이 태어나고서 그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중노동을 하는 공사 현장에 강제 노역에 끌려간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석 달이라는 기간은 연약한 여인이 버틸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꼼꼼히 칠하고 그 아기를 그 상자에 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물에 띄어서 흘려보낸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습지 갈대 사이에 그 바구니를 상자를 잘 놓아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자라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바로 이것과 노아의 방주를 지칭할 때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방주 안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도 그렇고 모두 다 무력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노아의 방주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렸던 것처럼 이 갈대 상자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갈대 상자를 물 위 갈대 사이에 놓아두고서 아기의 누이는 멀찍이 떨어져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바로의 딸이 시녀들을 대동해서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놓인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시녀를 통해 그것을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지만 연민과 긍휼은 다른 겁니다. 이 애굽의 공주도 그저 아기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아기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던 누이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제안을 합니다. 7절 보시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런 제안을 공주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자 바로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잠시 헤어졌던 그 아기는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돈까지 받아가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이 아기는 바로의 딸에게로 이제 데려감을 얻게 되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공주가 그 아기를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 이름을 모세, 건져냄이라는 의미의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섭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의 그 모든 악한 계획은 완전히 와해되고 하나님은 그 악한 명령마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살려내시고 바로의 궁에서 자라도록 하십니다. 바로는 자신의 원수가 될 이 아이를 자기 돈을 들여가며 최고의 교육을 시키며 키우게 되는 정말로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원망하거나 조급해 말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면 되는 겁니다. 현실은 불만족스럽더라도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습과 차이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 선한 길과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설립 70주년 맞이하여 제한적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